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요, 굳세어지고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닫는 바는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반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데 작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연약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한간에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제 그 뒷얘기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이 멋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뒷담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뒷담화는요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낱말할 때는 칭찬하는 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에게 조금 불편한 말이 있다면 앞에서 하십시오. 저한테도요 앞에서 대놓고 하십시오. 앞담화를 까십시오. 근데 뒷담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칭찬하는 얘기들은 뒤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이제 막 건강하게보다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과부들에게 이렇게 구제품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실수가 있어요. 보니까 배터리가 한 칸밖에 없더라고요. 얘가 꺼질 것 같아서 제가 옮겨놨는데, 근데 이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요. 뻥튀기 하나도요, 다 주는데 자기만 안 주면 서운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목사님,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다른 사람 뻥튀기를 다 주는데 나는 안 줄까? 거기서 상처가 받고,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만 미워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보들이 이제 구제폰을 받는데 보니까, 글쎄,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눠준 사람들은 사도들이 나눠줬는데, 이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잘못 나눠준 사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은 유대인 과부들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똑같이 과부들인데 자기들은 못 받고 유대인 과부는 받으니까, 그러면 왜 사도님 나는 안 주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요 유대인 과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도니까 사도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하고 선한 사업하는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빌립 집사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가 어디 출신이냐면 헬라파 출신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4대 3으로 하든지 3대 4로 하든지 정확하게 나눠야 될 텐데, 아니요. 조건이 뭐였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뽑다 보니까 요 7명이 뽑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니까요,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런 거예요.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 맡기니까 열심히 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가 있어요. 비판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절기에 관해서 율법의 그런 특정 규정을 꺼려했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갈라디아서에 나온 유대인하고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펄쩍펄쩍 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와 좀 달라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얘기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율법으로는 돼지고기 안 먹어도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이거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는 다 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선지해장국 이거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장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먹는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주일에 물건을 사야 될까, 사면 안 될까? 여러분,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좀 희석이 됐다고 할까요? 주일날에는 우리 뭐 물건 같은 거 안 샀잖아요. 음식 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도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겁니다. 주일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에 대해서 공동회의 때 뽑을 건데요. 일부러 제가 그 공동회 자료 중에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집사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집사를 세우는지, 그리고 권사는 어떤 조건으로, 또 안수집사는, 장로는, 이런 헌법에 나온 규정들을 전도사님에게 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물론 다 맞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준도 모르면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직분자라면 가장 기본적인 게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회 때 그 자료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도 실으라고 했습니다. 보면 분명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요. 어른들이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얘들이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보면 제일 속 터지잖아요. 예배 때도 그거 하고 있으면 기가 막히죠. 근데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 물어보면 다 듣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도 다 듣고 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음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1절 한번 봅시다. 자,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고요? 받되, 수용하다, 포용하다, 인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너희들이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고기를 먹는 이가 있고 채소만 먹는 이, 이거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고린도 교회처럼 고기가 그냥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거 괜찮아, 음식은 죄가 아니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걸 어떻게 먹어, 우상 앞에 갔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거 가지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래요.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래요. 나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먹는 이 믿음에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 연약한 자가 흔들려 버린다면 안 먹는 게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봐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죽이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아버지인데 자기는 집안에 있는 음식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다 가져다 줘요.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아이고 이분 참 믿음 좋다 그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필요해서 살았는데 싹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 아니,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본인들 하기 전에 자기가 다 해줘 버려. 그러니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남편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느 날에는 노숙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노숙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노숙자가 주님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족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같이 먹여서 재우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면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도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에 내가 임의로 다 할 수 있으나 네가 자의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품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요, 억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대요. 그 믿음을 받았대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래, 그래도 괜찮아라고 인정해 줬대요. 우리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돌아갈 때 나귀에게, 나귀 두 마리에다 흙 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님몬 신에게 제사할 때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흙 뿌려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내 마음 드리려고 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 믿었으면 딱 부러지게 하나님 섬겨야지. 네가 그냥 장군 자리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섬겨,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사가요, 그래 너는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 왜요? 나만 장군에게 요만한 믿음밖에 없었거든요. 아직 감당이 안 돼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 지내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그럽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딱 보니까 다 지켰어요. 부자예요.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가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 이러면 좋을 텐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니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돈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에게는 그래 평안히 가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당장 나를 쫓을 자에게는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도 비판하지 말고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나중에 제사 드리세요 그럽니다.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 제사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제사의 의미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는요 제사 드리라고 해도 제사 안 드리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 때문에 오늘 그거 끊고 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술 먹는 사람도 뭐 이 세상에 즐기는 사람도 오라고 하세요. 아니 교회 나와도 술 먹어도 된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교회 나와서 무슨 술 먹는다. 아니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성격,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도 받으셨더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 받겠어요. 나는 이 사람은 절대 감당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아니 하나님이 이를 받으셨는데 내가 못 받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4절 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남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 세워졌어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뭐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게이머가 아니죠, 프로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인데 이름이 차노아예요. 근데 얼마 전에 글쎄 마약 대마초도 하고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크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찬호아라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23살에,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23살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이미 이혼을 한번 했던, 그리고 전 남편에게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 삼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이런 그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고개 숙이고 부모가 자숙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었고 도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간혹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타격입니다. 목칠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쓰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목칠 아닙니까? 영광 가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체로 부른 사람들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구원했으니 우리도 같이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붙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붙드셔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암흑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정화시켜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싸우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므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그런 일을 짓고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에 보면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은 뭐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어떤 폭발에도요 이게 파괴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건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구원해 준 사람이니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면 기도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이 더 건강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성에 안 차고 내 눈에 안 차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